아멘. 우리가 4장 전체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기 4장의 말씀 우리가 이제 3장까지 우리가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4장의 말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말씀은 성막을 위한 레위 지파의 임무가 뭐냐, 이제 그겁니다. 레위 지파도 이제 크게 종족이 가문이 세 개로 나뉘죠. 그렇죠?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이게 세 가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각 가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또 자세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4장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거 4장 기록하고 4장 1절에서부터 49절까지죠.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49절까지 성막을 위한 레위 지파의 임무입니다. 성막을 위한 레위 지파의 임무.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므라리. 세 개의 가문이 있죠. 제일 먼저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가 기록된 것이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가장 좀 분량이 많아요. 게르손이나 므라리 자손이 맡아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은 분량 자체를 보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1절에서 49절까지인데 무엇입니까? 고핫 자손에게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겠죠. 고핫 자손의 임무. 고핫 자손이 맡은 임무는 무엇인가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소의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관리한다는 건 이제 그 위치에 두기도 하고 팩업도 하고, 그렇죠? 이제 정리해서 움직일 때도 하는데, 이 성소 안에 있는 또 지성소 안에는 당연히 법궤죠. 그리고 또 성소에서는 이제 떡상, 또 이 분향단, 그리고 또 이 촛대, 그렇죠? 금촛대 등등 이렇게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이 일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몇 절이냐면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그 증거궤를 덮고. 고핫 자손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직접 세팅도 하고 팩업도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는 반드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슨 도움을 받냐면 칸 막는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 휘장을 누가 떼서? 제사장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간이 들어갔다가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휘장막을 떼서 법궤를 덮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법궤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죠. 이 일을 지금 이 도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칸 막는 휘장으로 증거궤,
법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레위인일지라도 기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비록 레위인일지라도 법궤를 직접 보거나 만지는 것을 방지하죠. 그래서 덮었을지라도 만지지 못하도록 짝대기를 길게 달아가지고 들죠. 그죠? 단단하게 고정돼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고핫 자손들은 가장 거룩한 장소와 성물들을 다루죠. 그러니까 일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 보면 일이 많아요. 들 것도 많고. 그런데 고핫 자손은 비교적 일 양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위험한 일을 하죠. 제일 위험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이거 아마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30대부터 할 거예요. 그렇죠? 30대 이상.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까지는 보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노는 게 아니야. 10년 동안은 견습이야. 견습. 계속. 그러니까 이게 목사 후보생, 전도사 이 시절이 참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계속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 그리고 30세가 되면 그때부터, 하지만 그것도 제일 쉬운 것부터 하겠죠. 가장 노련한 40대, 50대가 이 일을, 50대가 아니라 50세까지죠. 그러니까 40대가 그 일을 주도해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 다루는 이제 이 성물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좀 목록을 기록해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법궤겠죠. 그 다음에 진설, 병상, 또는 또 등잔대, 또 분향단, 또 여기 보니까 번제단도 들어갑니다.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번제단도 같이 관리하게 해요. 몇 절이 나오냐면 13절. 그렇죠? 13절이 나오죠. 제단에 제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 이런 것들.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제단과 그 제단의 업무를 돕는 모든 성물들을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함부로 누가 못 만지게 해요. 그렇죠? 성물들 만지지 말라.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번제단까지.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 이 중요한 성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나 기도나 분향을 드릴 때 필요한 보조 도구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어찌됐든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만큼 그러므로 이 고핫 자손의 사역은 그만큼 영광스럽죠. 동시에 그만큼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영광스럽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죽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직접 연결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심지어 우리가 17절과 몇 절입니까? 17절에서부터 20절 보시게 되면 성소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죽으시다고 경고해요. 17, 18, 19, 20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에 하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과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뿐만 아니라 이 내부의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고 정돈이 된 다음에 서야 텐트를 걷기 시작하겠죠.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것도 이제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그것도 아마 게르손인가 므라리가 할 겁니다. 게르손이 합니다. 므라리는 골격 구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하나의 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누구 하나 죽어 나가는 거죠. 특별히 고핫 자손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이 성막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격한 이 규칙을 따라서 또 명령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누가 하나 죽어 나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따라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은 성소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건 제 상상이지만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걸 보는 걸 막기 위해서 눈을 가리는 걸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건 제 상상이에요. 왜냐면 이거 잘못했다가 큰일 나면 아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성막을 정리할 때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조 규범들을 쭉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거 너무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지파들이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렇죠? 동서남북 중에서도 성막하고 먼 쪽이 있겠고, 왜냐면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죠? 또 성막하고 가까운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성막에 가까운 쪽에 있는 지파와 그 지파의 지도자리면 지도자일수록 모세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와 항상 가까이 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을 두지 않았을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율법에 뛰어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도 잘 모르는데 거기 있다가 애기들 막 왔다 갔다가 바닥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성막을 정리할 때는 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 성막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잘못 보면 죽어버리니까. 아마 그런 이 철저한 이 규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 봤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좀 이스라엘은 그런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런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 긴장을 해. 긴장이 풀어지면 안 돼. 아니 모세랑 가는데도 금송아지 만드는 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신기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상상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이 엄격한 하나님의 이 위엄과 질서가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게 한 요소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정황상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현대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그게 에베소서 말씀인가요?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게 빌립보서인가요? 히브리서인가요?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마 히브리서 같네요. 예. 담대히 하면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은혜의 보좌 이거 그렇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한자어로 만들면 뭡니까? 시은좌예요. 우리 시은이 이름이에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보좌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 누구 때문에? 15절 14절 보니까 누구 때문에냐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시은자로. 담대히란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으니까 죽어버리니까. 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이제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은혜 받을 만한 시대인데 은혜를 안 받았으니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어찌됐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고핫 자손이 맡은 임무를 보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당연히 우리는 잘 알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근데 그 정도로 정리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나 오늘 시간 빨리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낼 수 있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 더 걸리겠네. 죄송합니다. 하나씩 차분히 짚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승천 후 하나님의 영광에 물론 이제 여기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죽음과 부활, 맞습니다. 맞습니다. 죽음과 부활이고 이 승천 이후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승천 후?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강림이죠. 보좌에 앉으시고 그치 앉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이게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항상 따라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는 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렇죠? 그러므로 휘장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구약 시대에 그 엄격하게 유지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영광, 임재에 접근하는 위계 질서가 완전히 파괴됐기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 은혜,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표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또 은혜, 그렇죠? 또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있대. 거기 있어요. 누구나 다 오픈됐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막으신 건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전진해서 보면 각 성도가 가진 갈망과 열심과 그리고 헌신과 인내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하여 누리게 됨.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정확히 정비례하여 누리게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 은혜, 임재. 그리고 이 차이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그렇죠. 정확히 비례하여 그러니까 누가 더 헌신했느냐, 누가 더 인내했느냐, 누가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받는 차이가 아주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냥 두리뭉실 되지 않아요. 그게 두리뭉실 느껴진다면 너는 아직 먼 거야. 아직 멀리 있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두리뭉실하지 않고 명확한, 그래서 워치만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영적인 사람은 10명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10명이 모였을 때 내가 몇 번째 말할 사람일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앞서가 있냐. 나는 어디쯤 와 있느냐를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걸 난 잘 모르고 뭐 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지. 너는 아니야. 저기야. 너는 아직 저 마당도 안 들어갔어. 이거 모른다는 거.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차이는 구약 시대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엄격한 차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덜 친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내내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잘못이라도 들어왔다면 바로 죽여버리셨던 은혜의 보좌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에게서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죠. 제한. 그렇죠? 리미테이션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렇죠?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위하여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기도를 덜 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시드니 와가지고 참 제가 골 때린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교회의 주된 일을 결정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 그렇죠? 다 알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각자의 삶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을 못 낸다. 그렇지만 나도 내 의견을 내서 교회를 운영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시드니 교회가 다 작살이 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누가 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느냐를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교회 운영을 맡기는 것, 그게 성경적 공동체죠. 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타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 별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해. 왜? 나 머릿수를 결정하니까. 그렇죠? 머릿수를 결정하니까. 네. 얼마나 기도하느냐. 또 얼마나 주의 일에 헌신하는가. 그렇죠? 얼마나 주의 일에 헌신하는가. 우리는 각자 삶이 바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헌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돼.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까지도 자기가 뭘 결정하는데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자아를 파쇄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거겠죠. 그렇죠? 등등. 예. 그럼 이제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계량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사례가 없으면 이상적인 거라고 얘기하겠죠.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맞는 거야? 그렇죠? 누가 옳은 거야?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요, 무서운 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누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 것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심판대에서 물어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네요. 12장 36절. 참 무섭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졌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막 핸드폰으로 녹화하잖아요. 막 누가 와서 나를 막 공격하려고 그러면 우리 담당 천사들이 자, 제 신문 해봐. 그럼 쫙 나오겠죠. 여러분, 내가 쏟은 말은 다 조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됩니다.
이사야 보면 참 성경 너무 감사해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참 바보야. 너무 감사해. 빠져나가.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입을 어떻게 됩니까? 지지잖아요. 주여, 우리 목사님 항상 내 조동이를 지져 주시옵소서.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렇죠? 내 조동이가 하나님 나라 천상의 숯불로, 그 숯불도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천상에도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까? 그 찬양 뭐죠? 나를 보내소서, 그 찬양이.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신문 반다. 신문. 한국은 지금 다 법원이 개똥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권이고 개 지랄이고도 없지만은 아주 말이 욕이 막 나오네 그냥. 벌 받아야 될 놈들은 벌은 안 받고. 저는 좀 뭐 지금 막 성질이 뻗치는 김에 말한다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 서부지법 사태 때 갇힌 그 20대 아이들이 너무 안 됐어요. 네? 억울하잖아요. 무슨 뭐 그냥 거기 들어간 것뿐인데 그보다 더한 놈의 새끼들은 별 지랄 발광을 뭐 트랙터를 가지고 막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건 미친놈들이 와서 지랄을 하더라도 잡아가지도 않는데,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너무 이게 속에서 참 너무 이게 힘들어. 이게 분노가 나서. 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다 주둥이 닫고 있고, 어찌됐든 뭔 얘기하다가 신문 반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판장이 다 개똥이 돼가지고 거지 깡깨 같은 인간들밖에 없지만은 권위 있는, 그렇죠? 미국이나 또 이런 정말 괜찮은 나라의 이 코트는 호주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저 새끼 저거 어디 소속된 저 출신이 어디야? 뭐 전라도야, 경상도. 이거 따지면은 이거 뭐 재판이고 뭐 판사고 뭐 다 권이고 개 지랄이고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일본이나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조그마한 코트에 들어가도 옷 하나 잘못 입고 들어가도 막 바로 그 지적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천상의 재판소에서 예수님이 직접 신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걸까? 이게 무엇에 대한 힌트일까?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더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 이게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레위기 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적용될까 또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17절부터 20절이 뭐였습니까? 죽지 않게 조심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함부로 접근해서 고앗 족속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른 두 성경의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우리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줬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히 행하지 않음으로 잘라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레위기 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를 만홀히 대했기 때문에 함부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는 그게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영적 권위에 의해서 잘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본다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영광에 합당히 행하지 않는 자. 그 말은 지금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결신한 자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매우 가까이 사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을 법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법궤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궤를 따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법궤를 따라다니며 수종드는 레위인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해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뭐 한 거예요? 그 영광을 만홀히 대한 거죠. 그러니까 잘라져 나간 겁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군데가 더 이제 제가 이 레위기 4장 17절에서 20절을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한 군데가 또 있더라고요.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어디의 말씀일까요? 예, 죄송합니다. 혹시 뭐 추측이 되세요? 아나니아 삽비아. 그것도 될 수 있겠네요. 예? 뭐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자신감 있게. 맞아요. 정답. 스게와 그쵸 그거 듣고 스게와 일곱 아들.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쳐요. 이거는 훌륭합니다. 예, 맞아요. 성령을 돈 주고 사지 시몬이 그랬죠.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제가 이 시몬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하면 17장인가 19장인가 보는데 14절에서부터 16절. 아마 17장인 것 같은데요. 19장은 더 뒤이기 때문에 바울이 논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행전 17장인 것 같은데 17장 14절에서 16절 19장이네요. 네. 14절에서부터 16절 죄송합니다. 19장입니다. 14절에 16절 같이 함께 사실 13절도 맞아요. 13절도 같이 해도 돼요. 13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일러 불어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밥은 멍충이들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특이하죠. 그 귀신이 하는 말 보세요. 논리정연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막 두들겨 패고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신나게 줘 터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 수준, 자기 실력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그렇죠? 자기 수준, 자기 실력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레위기 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신약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아 자손의 인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레위인들,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들 다 레위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거든요. 신약 시대에. 그렇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목회자는 당연하지만 또한 일반
평신도 역시 성도님들 역시도 동일하게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자세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이렇게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더 있지만은 시간이 지금 벌써 이제 8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마무리하시면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좀 설명이 미진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